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우리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야 될 많은 곳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길보다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목마른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이 진리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목 우물가의 여인. 그래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은 우리가 인류를 대표하는 한 여인이라고 얘기했고, 이 여인은 끝이 없는 목마름에서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었고 현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인은 어때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이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은 정말 막 깨끗한 여자 그리고 예쁜 여자를 찾아가서 기다린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다 망가져버리고 남자가 6명이나 지나쳐버린, 어떻게 보면 이제는 6명이 거쳐갔다면 그 여인은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어떻게 보면 늙은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창녀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는 동일한 이 여인과 같이 영적인 창녀로 우리가 살아왔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나 우리나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물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 같이, 이 예배는요 바로 여러분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다가 여러분이 이 예배 안에서 생수를 마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여자와 같이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리고 마치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은 술처녀와 같이 그렇게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영적인 창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해질 것이고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떤 죄도 안 씻겨지는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모든 죄들이 오늘 이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이 찔리고 아픈 것들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심장,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아요. 저에겐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검으로 작용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냐? 회개하면 돼요. 인생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꾸고, 할렐루야. 인생은 단순하고 심플한 거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요 절대 꼬이고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같이 꼬여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도 그 진리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6번째 남자를 거쳐간 이 여인에게 이제는 예수님은 7번째 남편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4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대답은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대답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안다면, 그렇다면 너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만, 유대인의 한 선생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선물은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 다음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들도 와서 이 물로 나와서 다 마셔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뭐예요? 젖을 사라.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돈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 성령 세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누구에게나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여기에 심령으로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했어요. 내가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정말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너의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끝나요. 아멘.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이 끝나.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을 아는 데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그냥 유대인의 한 선생일 뿐인 거예요. 두 번째 더 깊이 들어가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시나요? 세 번째 들어가니까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이것이 뚫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예배 안에 있어도 이 생수를 못 마시게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바람 피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바람 피는 이 여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때요?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헛된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이 내면의 목마름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7번째 남편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처음 육체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 우린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아멘.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90%가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면, 첫 번째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을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들, 근데 거의 90%의 그 성도들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행위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선한 일 행하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하느냐?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하냐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거야. 또한 그것에 모든 선한 일에 그 집중, 이 선한 일을 하는 그 모든 목적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가 있어요? 나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나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한 행실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선한 행실을 했다니까요. 그들의 삶은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한 행위에 꽂혀있는, 그것도 그 선한 행위가 그 의도가 뭐예요? 내 중심적인 것에 꽂혀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것들, 내 모습, 내 것들, 내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선한 행위들. 오늘날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뒤돌아가 버려. 그렇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천국만 가면 돼. 대충 신앙생활 하면 돼. 그냥 덕거리만 하면 돼. 이렇게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중에 점점 지쳐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냥 시험 들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냐면 사람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냐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의식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정말 슬퍼하실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고 판단할까? 내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것에 여러분이 집중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선한 행위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한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차피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헌신하잖아요. 그러나 이 헌신이 나무아비 타불이 돼버린다면, 정말 쓸모없는 시간 낭비가 돼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여러분이 어차피 헌신하고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이 선한 의도가, 내가 이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인지, 내 만족감인지, 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인지, 그것이 여러분 안에 깨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벌써 내 마음의 평안이라면 벌써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한 감정에 집중한다면 이것은 벌써 무엇이에요? 잘못된, 주님 안에 있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은 목마름 속에 허덕이게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떤 이유에서 교회로 오셨는지 사실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자식 때문에 주님 앞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남편 때문에, 또한 직장, 또한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오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눈을 떴는데 엄마가 교회를 다녀서 그냥 끌려온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왔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됨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려는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그 시작이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더 들어갔더니 이젠 무엇을 보았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멋모르고 이제 뭔가 필요해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어쨌든 교회의 처음 시작은 자기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오기 시작을 했다면,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육체의 필요, 물에 대한 것 때문에 예수님과 대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가 이제는 교회에 와서 이 말씀도 배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도 많고 의문점도 많고, 그래서 예배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 여인도 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할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 논리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논쟁거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더 엇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복음의 메인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정론이냐, 아니다 예정론이 아니다, 막 이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핏대를 올리는 그런 신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이런 어떤 논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어떤
굉장히 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사람들과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참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이제 증거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목마름의 해답은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만이 우리는 참 인간에게 만족함이 온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선지자입니까? 여기에서도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 그 여인에게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 여인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 여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가, 이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주의 종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아, 저 부분이 맡겼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주의 종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쓴소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너 이랬으니까 너 안 돼, 너는 정말 못됐어, 넌 나쁜 아이야, 너는 뭐 너 인생 그렇게 되다가 끝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쓴소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이 회복돼야만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강력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막 소리 지르고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7시간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뚫어지지가 않아. 맨날 졸려. 7시간 기도하는데 거의 자고 그냥 마지막 이제 깰 때쯤 한 1시간이나 30분 일어나서 기도하고. 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를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우리 작업이 먼저 중요해요. 이 작업을 하고 7시간 기도하잖아요. 폭발적이에요. 그러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뭐하냐? 요 물에다가, 이 물에 지금 더러운 게 가득 찼는데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안에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더러운 물에다가 여러분 아무리 생수물을 부어도 여러분 이 물 마시겠어요? 여기가 지금 더러운 물이 꽉 차 있어.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계속 생수의 물을 부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좀 더러운 물이 빠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수지 마실래? 안 마시지. 누가 마셔? 안 마셔요. 여러분 이것을 비워내고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소독도 하고 막 한 다음에 여기에다 생수물을 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요셉이는 다 뭔가 이거 이쪽 소리가 이상해요. 이거 다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 것 같이 여러분 남편 6명을 정리해야 돼요.
남편 6명을 살면서,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는 거라는 거.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장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응답도 더디고 안 되느냐. 여러분이 그 6명의 남편을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욕심 다 차리고, 그냥 물질의 남편, 자녀의 남편, 그리고 뭐 명예의 남편, 권세의 남편, 지식의 남편, 이 모든 걸 다 내 안에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다 또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6명의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좀 끊어내는 작업을 여러분 안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주여 주여 그러고 조금 숨통이 좀 돌아오면은 그냥 또 어느샌가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싹 털어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없대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이 밤이 바로 여러분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주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죄라는 거고 그것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 거 다 버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6명의 그 남편을 다 버려도 7번째 그 남편 하나이신 예수님만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다 있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제1번이 누가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신랑이요, 마지막 신랑이요, 오직 한 분의 신랑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에 결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남편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동안 뭐가 왔어요? 목마름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남편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외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친구가 없다고 해서 외로울까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해도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 안 외로워야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한 주, 2주 이상 거쳐서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친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짐이 없음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대신 외로움이 그 다른 것에 의해 채워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이 뭐 때문에 눈물 나고 뭐 때문에 슬프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슬프시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확실히 만나시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오직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목마름으로 허덕이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힘든 그 시간들이 그리고 힘든 환경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내적인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 각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그거 말고 우리 우물가의 여인 해주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소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여러분은 확실히 깨달은 자들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문단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진리이신 생수이신 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나는 매일 전진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생수로 나를 채우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보다 내가 지식을 채우는 것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 유명해지려 했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다 낱낱이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디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라 일로와 샤라디아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라.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들을 더 사랑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중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와 샤라디아라디아라디아라 샤라라라라디아라 일로와 샤라디아라디아라 샤라라라라디아라 일로와 샤라디아라디아라 샤라라라라디아라 일로라디아라디아라디아라디아라 샤라라라라디아라.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디아라리가 샤라라라라리아리아라.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겠어요. 주님 없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제는 뜨여졌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시오. 그는 기묘자라. 그는 묘사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젠 여러분이 자유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제는 마을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외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가 걸어야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그 일을 위해 준비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위해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여러분이 응답하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3장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화관을 그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변하게 아버지여 또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 주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여, 소망을 주시옵소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 와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 주여, 역사하소서. 오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샤라라라리아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주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네. 이 민족에게 다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았어. 이제 네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위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임을 우리 믿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러게 되면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의 믿음의 자유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자유, 이 복음의 자유를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아버지 뽑아야 될 국회의원들 하나님 주여 제대로 된 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눈이 정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들 영육 안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여 주여 많은 자들이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이 대한민국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민족이 마지막 대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안하고 안일한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라, 오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라리아라.